여러분 본문 읽다 보면 눈에 계속 좀 밟히는 단어가 있죠. 유대인의 왕,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단어 전부가 다 예수님한테 적용되고 있어요. 왕은 백성들 지키고 책임지고, 그리고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왕들은 다 그렇진 않죠. 이제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처럼, 자녀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한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 왕이 오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왕을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스쿨인 것처럼 언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그런 왕이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이분이 물리치고 이제 과거 다윗 왕처럼 우리를 강하게 할 거다. 강대국 만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온 땅이 모두 예루살렘 앞에 와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장면에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환영을 했냐면 소리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런 구호들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그리고 플리즈 이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호샤 이게 구원하소서 나 플리즈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진짜 예수께서 그 왕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왕 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펼쳐진다. 그거 기대하는 구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앞에서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 다 타도해버리고, 정의롭고 바른 세계를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력하게 체포돼가지고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반역죄로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는 부르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아니 구원해야 되는 왕인데 왜 왕답지 못하죠?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했던 게 그거잖아요. 호산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지금 자기마저도 구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는 게 너 자신을 구원해라.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혹시 중간에라도 반전이 있으신가? 아니, 없었습니다. 한번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면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신적인 능력 보여주시면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반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으셨을까?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왜 이러셨을까? 왕이라는 분이 왜 이러셨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예수는 사람이 되셨을까? 이것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듯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사람이 되어야 구원하나요? 만약에 사람이 안 되면 우리 구원 못 하시나요? 아니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더 구원 더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강하신데 왜 약한 사람이 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얼마 전 성탄절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기억이 희미하시겠지만 이제 그 내용을 일단은 짧게 먼저 반복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건지시는 능력 그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죄인을 왜? 죄인이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더구나
성자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 그것도 아니 그분은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아니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죠? 죽은 거는 그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냐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쓰레기가 있어갖고 이거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꽃을 막 꺾고 태우면은 이 쓰레기가 깨끗해지나요? 쓰레기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쓰레기가 깨끗해지죠. 근데 왜 꼭 꽃을 갖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제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낭비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불성실해요.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0억의 사채빚을 졌다고 쳐봐요. 뭐 못 갚겠죠. 근데 가족들도 좀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다들 뭐 10억, 5억, 20억 막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라 전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동네에 한 블럭 이렇게 더 가면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살아요. 그 집에, 그 동네에.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동네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그 사람 재산이지 내 게 아니니까요. 뭐 우리 옆집에 살아도 심지어 우리 옆방에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그게 우리한테 어쩌라고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랑 그 아가씨랑 다른 것보다도 더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옆집에 어떤 재벌 총수가 이제 총각인데 그 사람이 사는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너와 내가 아니라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말 안에는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우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씨의 10억의 빚도 우리의 빚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갚는다? 이거는 자선사업하거나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내 옆에 계셔도요. 그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조자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신이 사람과 하나가 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단지 공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미 파산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배로 치면은 침몰하고 있는 배예요. 심판받아야 되고 그런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된 이상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 인류가 다 심판받으면 예수님도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배가 침몰하면 같이 침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탄절 때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재벌 총수가 그 파산하는 그 아가씨랑 결혼해서 빚을 갚아줬다 하니까 갚아준 게 아니죠. 갚은 거죠. 자기 일이니까. 갚았다 하면 보통은 뭐 그 사람은 재벌이니까 그렇게 뭐 해야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 막대한 재산의 재벌로서 갚아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일반적인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매월 저축하고 알바 2탕 뛰고 피땀 흘려서 남편으로서 빚을 갚았다 하면 조금 의외죠. 예. 사실 이 비유가 딱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아니신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가 되신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 권세로 구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신 후에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고 철저히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치 재벌 총수가 10억의 빚을 그냥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 보통의 남편으로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해서 갚는 거랑 똑같이요. 이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것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 그리고 뭐 천둥과 번개로 지옥을 박살낸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순종으로 지옥을 이겼습니다. 즉, 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여러 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만큼은 성부를 향한 성자의 철저한 순종과 신뢰라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성부께 의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믿겠다, 뭐 그렇게 조롱할 때도요, 그들 말대로 예수님은 언제라도 신적인 능력으로 내려오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왕의 능력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명을 성부께 맡기고 그리고 그냥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한 그 사람으로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인데, 지옥에 대한 승리이고 죽음에 대한 승리인데, 그 승리의 주인공은 하늘의 번개를 내리꽂는 신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켜낸 한 사람,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사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야 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반사하고 그런 존귀한 존재라서 고작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렇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것도 그렇고요. 그거 이 사람들 능력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런 능력들을 행했다 말하지만,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장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그 파산했던 아가씨 이야기로 잠깐 가보면, 그 여인이 빚을 못 갚은 이유가 뭐죠? 자신은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리고 재벌 총수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빚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돈을 갚았습니다. 자, 인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그렇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매여 있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능력과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요, 강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의인이시죠,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때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조차도 능력과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의로움으로 사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러셨고요. 자, 이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고 이제 마치기 전에 좀 한 가지 우려되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오해가 우려되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았다 하는 그 비유가 뭐 사실 좀 적절하진 않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철저한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겼다, 이 말씀이 자칫 우리 사람에게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다, 이 말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긴 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김의 근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거, 그렇죠? 그분께 순종하는 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우주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그리고 옳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이김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면 이제 보통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어로 나올 때는 동사들이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지만 원문으로 보면 예수께서 살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살리셨다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가지고 살리셨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한 사건이 아니라 성부께서 이 의로운 예수를 증명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방식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겠지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인간에게 승리를 주신 거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사탄을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거,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탄을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움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자신의 능력을 자꾸 증명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우려로, 오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다면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죽음도 이기고 사탄도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십자가를 이렇게만 하면은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라는 모범의 예시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정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이 모범의 십자가가 모범의 예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에게도 여기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만 이루신다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칫 그거를 이렇게 꺾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될 모범은 맞지만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 이루신 구원 사역이고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구원 사역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서 뭐 힘과 능력은 혹시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움은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더구나 이거는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설명하지 못한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 부분하고도 연결되는데, 끝으로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사탄을 이기셨다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께서 인간이라는 거는 중요하지만 뭐 하나님이신 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그 십자가의 다면적인 부분 중에 순종, 사람으로서의 순종이라는 측면을 설명하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가 사람이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모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인데 우리도 예수 없이 해도 되지 않나?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안 돼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인성을 강조해서 신성이 마치 잘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으로서 순종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한다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언젠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왕이신 예수께서 왕처럼 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만 딱 올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예. 여러분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됐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진정한 왕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셨고 예수가 왕이라는 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온 만유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한 세대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뭐 흔히 이제 고지론 이렇게 들어보셨죠? 만약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를 높은 곳에다 올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1등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높아진 사람이 이퀄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도들에게 어떤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라라는 성실을 요구하는 거로 말하는 거라면 동의가 되지만 이런 재능과 능력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거에는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역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능하라는 게 또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감사할 부분입니다. 또 능력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뭐 재능이 많든, 혹시 별로 없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분을 의존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보석과 같은 삶이고 그 신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